할렐루야. 2026년 2월 8일 2월의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2장 1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내가 내게 복이 되게 하리라. 내가 내게 복이 되게 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구약성경 페이지 수로 14쪽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2005년 초라고 기억이 되는데 타로점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오늘의 운세라든지 스포츠 신문이나 이런 어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재미로 점을 보는 그런 유행들이 아주 불길처럼 번졌던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 흔히 운명산업이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2조 원대를 돌파했었던 그런 기록들이 있었는데 지금쯤은 아마 더 많은 액수로 평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느냐?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냥 심심풀이로 재미로 하는 것이다. 점을 보는 사람도 그 점괘를 풀어주는 사람도 심심풀이 땅콩 먹는 것처럼 재미로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들도 인정하는 꼴이죠. 참된 믿음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창세기 12장은 성경 전체의 방향을 바꾸는 구속사적인 전환점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벨탑에서 인간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던 시도는 실패로 끝나버렸지만 하나님은 이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세우는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하여금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데 바벨에서는 인간이 모였고 여기서는 하나님이 직접 인간들을 부르시는 것을 보게 돼요. 바벨에서는 흩으심이 심판이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떠나는 것이 축복의 시작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본문 말씀 우리 1절 말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믿음의 출발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면 떠나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이 떠나라라고 하는 단어는 레크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를 쓰는데 단순하게 어떤 장소, 이동을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방향 전환을 의미합니다. 어떤 안정적인 관계, 혈연 관계, 또 과거의 어떤 정체성들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그런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은 떠나라고 하셨는데 어떤 목적지를 먼저 설명하지 않으시고 단순히 말씀에 대한 신뢰를 요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 2절과 3절을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이고 보통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한 곳이 되겠는데 여기 보면 복을 받는 구조가 나와 있어요. 받는 복이 있고 흘려보낸 복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요. 보통 7겹으로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상에서 첫 번째는 큰 민족이고 두 번째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복을 주신다고 그러셨고 세 번째는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다고 그랬고 네 번째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고 다섯 번째는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시겠다고 하셨고 여섯 번째는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일곱 번째는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자, 바벨에서는 인간이 이름을 내자고 했지만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세요. 스스로 자기 이름을 드높이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친히 창대하게 하겠다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이름만이 참된 영광스러운 그런 이름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복을 소유하는 차원을 넘어서 복의 통로로서 살라는 그런 사명의 선언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을 소유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 받은 복을 통해서 복의 통로로 흘려보내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이거 내 거다. 내 주머니, 내 손 안에 있으면 내 것이다. 라고 내놓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되면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한 계단 더 올라서고 한 걸음 더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르지 않은 샘물과도 같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4절부터 6절을 이렇게 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순종은요, 완전함이 아니라 방향을 의미합니다.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자, 4절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라갔다고 했어요? 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했습니다. 자, 말씀은 어떤 겁니까? 들리는 것이죠. 보이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아요. 만져지지 않습니다. 내 손에 잡혀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에 감동을 주고 내 가슴을 뛰게 만들고 내 마음을 소용돌이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했지만 롯도 따라가긴 따라갔어요. 그런데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쫓아갔어요? 아브라함을 쫓아가죠. 그 이후에는 가산이 늘면서 말씀을 쫓지 않고 물질을 따라가는 모습을 또 보게 되는데 결국 말씀을 쫓지 않는 사람들은 뭘 따라가느냐? 물질을 따라가요. 결국 물질을 따라가다가 그 자신의 욕심과 욕망으로 인해서 패망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아브라함도 순종했지만 완전한 모습은 아니었어요. 조카 롯을 데리고 갔고 그런데 도착한 가나안 땅에는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하지만 성경은 그의 부족함보다는 말씀을 따른 방향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지속적인 이동이다. 지속적인 순종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완벽해서 우리의 믿음이 완벽해서 허물이 없어서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지속적인 그런 순종하고자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을 귀하게 여기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예배자로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7절부터 9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하나님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은 그곳에 무엇을 행했느냐? 바로 제단을 쌓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단을 쌓았다. 이 말은 뭡니까? 이 땅은 아직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곳에 도착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신 그 약속을 내가 믿고 감사함으로 내가 예배자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의 표시로서 제단을 쌓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가 바로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단순히 1시간 정도를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교제하고 그런 것으로 예배를 다 드렸다라고 생각해서는 곤란해요. 예배는 내가 제물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내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내 헌신을 드리고 나 자신을 드러낼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나 같은 연약한 존재조차도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시고 나의 예배를 받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며 예배자로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삶의 방식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가 복을 받게 된 것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 계속해서 10절부터 13절 말씀을 이렇게 봅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자,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에 심한 기근이 들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현실적인 시험을, 어떤 시험? 믿음에 대한 테스트를 해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묻기보다 애굽으로 먼저 내려가고 그리고 사례를 자신의 누이다, 여동생이라고 속이게 되죠. 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앞에,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앞에 두려움을 갖게 되었고 그 두려움 속에 믿음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처럼 속임으로 일관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시험이 약속을 취소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이 시험을 테스트해 봤는데 아브라함이 떨어졌는데 너는 아웃.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14절부터 20절 보고 정리를 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자, 실패 속에서도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의 거짓은 자기 아내 사레와 또 이방 왕이었던 바로를 위험에 빠뜨리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시고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려서 사레를 보호하시죠. 놀라운 역설은 책망받아야 할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방 왕 바로가 더 우리 눈에 도덕적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방 왕인 바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신이었잖아요.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서 나에게 거짓을 행해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었느냐. 이런 바로 왕이 더 도덕적으로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의로움에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변치 않고 잊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부르심은 구원도 마찬가지지만 언제나 은혜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함보다 방향성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사람이 실패한다고 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듣고 떠남으로 순종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떠나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은 사람이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약속 그 자체이셨죠. 우리 갈라디아서 3장 8절을 한번 보겠는데, 여기에 보면 창세기 12장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얻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 갈라디아서 3장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게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 떠나라고 하신다면 그 떠나라고 하는 영역은 어디일까? 한번 곰곰이 생각하고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는 복을 구하는 사람인가? 복만 달라고 외치는 사람인가? 아니면 복이 되어지는,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사람의 모습인가?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원치 않는 실패의 자리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하면 창세기 12장은요, 위대한 믿음의 영웅담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과 연약한 인간의 이야기, 스토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흔들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당신의 구속 계획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떠나는 것은 손해가 아니라 은혜의 통로임을 알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무엇을 근거로?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은 비록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잡히지 않아도 내 심장을 뛰게 하고 내 가슴을 요동치게 하고 내 마음을 감동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런 힘을 지닌 말씀을 의지해서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응당 떠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통하여서 또 이 세상을 더 이롭게 품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연약한 우리에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말씀이 들려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가슴이 뛰게 하시고 소용돌이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감동을 주셔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아브라함을 통해
구속 계획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또 예정 가운데 진행하신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의 이 역사 가운데 우리의 이름조차도, 우리의 이름들도 하나님 기록되어질 수 있도록,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준비되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셔서 하나님 쓰시고자 하시는 곳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것 되게 하시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